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유머도 먼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맞바로 말씀 들어가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음악 감상부터 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음악 감상 한 3분 내에서 3분 40초짜리 음악인데 한번 감상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좀 했습니다. 이 곡에는 특별한 사연이 좀 있어요. 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갑니다. 전쟁통의 피아니스트였던 이 비투켄슈타인은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으니 끝장이죠. 피아니스트가 두 손으로 이게 쳐야 되잖아요, 피아노를. 그런데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왼손밖에 없으니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죠. 그게 평생에 이것이 자기 그냥 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피아니인데 이것이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늘 날마다 절망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비투켄슈타인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당시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헌정을 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결국 쉬운 연주는 아닙니다. 근데 왼손으로만 아까 보셨지만 왼손으로만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한 곡 하나로 과거에 찾았던 그 명성을, 잃어버렸던 명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누가요? 오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을 위하여 만든 작곡 한 작품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피아니스트에게 절망스러웠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음악 감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왜 시작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 그러면 부활절 전주일까지는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왜 옛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급기야는 왜 십자가 지셨는지,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중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올라가셨는데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장이 나름 그 당시에 그래도 유명했던 분이었으니까 회당에 딱 들어보니까 강단을 내어줍니다. 강단을 내어주니까 이사야의 그 족부의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그 족부의 그 말씀을 펼쳐 드는데 찾았어요. 일부러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으로 뒤적뒤적 갖고 그냥 딱 펴가지고 그냥 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일부러 페이지 수를 넘겨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희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쭉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희년의 말씀이냐면 이사야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의 횡포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압제, 포악, 폭정, 이런 것들이 난무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을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만 떠올려 봐도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권력층 특권의 그 범죄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진 재벌들의 갑질 문화, 이런 것들, 빈부격차 문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히 뭘 기대할까요? 이놈의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되나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지금과 같은 삶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으십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난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1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내가 곧 메시아다, 당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고 보세요. 18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 뭐하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여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멸시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명사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같은 하늘 아래에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없다고 무시당하고, 가난하다고, 그리고 가난해서 어쩌다가 붙잡혀가고 포로돼가지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먼 자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시하고 너는 나와 다른 존재라고 멸시하고 그렇게 갑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나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친구가 되어주셨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저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부조리하고 이런 잘못된 그 문화를 그대로 놔둔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 그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을 저들은 그좀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다른 족속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문화를 새롭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만 잘되고 남이야 어찌됐든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일까요? 결코 아니죠.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우리 함께 잘되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탐사기를 책으로 써냈는데요. 저자는 누구냐면 조연이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 그 종교 전문 기자 및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참가한 CR의 그 소리 편집위원이기도 했던 사람이 이 저자인데, 이 저자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예를 들면 빈부격차라든지 갑질 문화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죠. 우리가 다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내와 해외 여러 곳을 방문을 해가면서 우리와는 좀 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전환 마을을 만들어 살면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좀 더 공교육으로 같이 하든지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마을 공동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저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부 다 행복해하고 있다란 말이지. 도시에서 생활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맨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치고받고 그냥 뭐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데 이숙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마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를 몸소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겠구나. 너도 나도 국가도 풀 수 없고 많은 사람이 풀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런 모습들이, 이러한 사례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그래도 뭔가 대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단초들은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책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사례만 먼저 언급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한 군데의 사례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28동,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그 28동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 속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와요. 3층 집의 1층을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의 신부가 내놔요. 자기의 1층을 2, 3층은 자기가 쓰고 그리고 1층을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게 되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어떤 분이 탁구대 하나를 버리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탁구대를 놔버리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이 성공의 신부님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걸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자기가 3층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1층을 한 30평 정도 되는 1층을 그 다 치울 거 다 치워버리고 그 버리고 간 탁구대 하나를 1층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탁구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탁구를 이제 치게 되는데, 우리 동네 탁구대가 있다고 그래서 우동탁 이름이라를 만들어서 조직을 합니다. 우리 어차피 탁구 치니까 우동탁, 우리들의 동네 탁구 모임이다. 그래서 우동탁을 만들어서 늘 와서 탁구를 치는 거야. 아이들도 질세라 나와서 탁구를 치는데, 그래서 아동탁, 우리들의 탁구다 그래서 아동탁이라는 이름으로 지들끼리 또 만들어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금요일에 모이는 사람은 붉은탁, 그 다음에 청년들은 청탁, 그 다음에 부부 복식조들 모임은 부부탁, 이렇게 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탁구대를 놓고 늘 와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히 아저씨들은 모이면 뭐를 먹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막걸리도 드리고, 운동하고 나면 막걸리라도 마시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막걸리도 들어가니까 또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막걸리 하면 노래 나오죠? 노래가 나오니까 그 중에 막걸리 마시던 어떤 분이, 여보게, 우리 맨날 모여가지고 술만 마시지 말고 우리 노래 한번 부르면 어떨까? 노래, 젓가락 단절하면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까 혼자 부르면 재미없는데 여럿이 부르니까 재밌잖아. 그 노래 한번 부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마침 그 중에 기타 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 기타 치는 사람이 있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나 부르니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우리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자. 탁구만 치지 말고 모여서 노래 한번 부르자. 그래서 합창단을 만드는데요. 처음에는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합창단을 만드는데 여자분들이 왜 남자들만 하자고, 우리도 껴줘라.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창단, 파노라마라고 하는 합창단을 만들어요.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마을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마을에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파노라라는 이름으로 합창단을 만들어 공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또 혼성 사중주도 만들어지고요, 중창단도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밤늦게 집에 오면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하도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이 마당이라는 이 탁구대 하나 있는 데로 와가지고 탁구라도 치고 집에 들어가서 심야탁,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심야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빼꼼히 들이밀면서 함께 또 탁구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곳이 이제 어떤 마당이 되냐면 놀이마당이 된 겁니다. 탁구대 하나를 놓고 이 동네에 놀이마당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당이면 오픈되어 있는 마당이어야 되는데 1층은 오픈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들의 탁구 있는 마당이다 그래서 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 간판 딱 붙여가지고 탁구대 하나 놓고 마당이라고, 우리 동네 탁구대 마당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씩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동아리 중에서는 독서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일본어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자전거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또 산책하면서 걷는 동아리, 우리 함께 시간 정해놓고 산책 한번 하다 우리 계족산 돌아가면서 시간 정해놓고 돌아다니는 걷는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낚시 모임도 만들어지고, 주말에는 10여 킬로미터 짧은 마라톤도 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마라톤 또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모임은 모여갖고 시를 낭독하고 시를 좀 읽고 낭독할 시모임, 시 모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동아리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마을이 놀랍게 변하게 된 겁니다. 성공의 신부 한 분이 탁구대 하나만 갖다 놨더니 그렇게 바뀔 줄은 누가 꿈꿨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물들이 탁구대 하나를 놓고서 이 마을 전체를 기적적인 마을로 만들어 내버려요. 그래서 정말 늘 날마다 이웃집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 마을이 활력이 돋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 애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가. 그 탁구대에 모여가지고 만날 나와서 탁구 치고 또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죠. 사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삭막한데 거기에서 살면서 그 마을 자체를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내버리니까 그렇게 살맛 나는 동네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렇게 하기까지는 누가 있었냐면 성공의 신부님이었어요. 성공의 신부님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한 게 아니요. 그냥 탁구대 하나만 설치한 것 뿐이야. 자기 집 일찍 내어주고 탁구대 하나만 설치한 것 뿐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부부에 조직하자, 부녀에 조직하자, 남성기에 조직하자 이런 거 없어. 탁구대 하나만 갖다 놨더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 모임 만들고 저 모임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서 마을이 활력 있는 마을이 됐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런 노래가 있듯이 성공의 신부님은 작은 한 출발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바라보면 항상 그래. 역사를 바꿨던 것들은 어떤 큰 사건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하나가 출발이, 지극히 작은 하나의 시작이 놀라운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하늘의 부담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 이런 사람들과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에 가능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작은 불꽃 하나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아름다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불꽃 하나만 붙이면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는 아마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착하다, 나쁘다 이런 기준으로 의인이다, 악인이다 아마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의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목회 칼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죠? 같은 하늘 아래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 위에 사람이 위에 있고 사람 밑에도 사람을 만들어서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어느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예화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얼마나 세차게 치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눈이 오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가지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산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동행자가 한 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혼자 걷기는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 쉽지만 함께 붙어서 가면 조금이라도 눈을 녹이면서 그 얼었던 몸을 녹여가면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서로가 기뻤죠. 혼자 걷기는 어렵지만 둘이 걸으니까요. 근데 조금 걸어다 보니까 눈밭에 쓰러진 노인 한 분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우리 이 노인 양반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놔두고 갔다가는 이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그때 둘 중에 한 분이 아니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나 하나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아니 어차피 죽을 몸 버리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붙잡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노인을 업고, 얼마나 힘들까요? 혼자 걷기도 쉽지 않은데 그 노인 양반을 뒤로 업고 낑낑거리면서 걸어가려니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업고 가려니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땀도 나고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었던 이 노인도 이 사람의 체온 때문에 서서히 녹여져 갑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업고 가는 가운데. 그런데 인적이 보이지 않고 마을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마을이 보이기 시작해서 야,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얼마나 기뻤든지. 할아버지, 이제 우리 살았어요 하고 이제 마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하나를 웅성웅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조금 전에 나와 동행했던,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이 마을을 코앞에 놔두고 결국 얼어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인데요, 바로 그거지요. 나 혼자 살겠다고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이 노인 양반을 들쳐 업고 갔던 그 사람 둘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책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자? 같이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리면 그것은 걸림돌이지만,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 그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부터, 여기 계신 저는 여러분부터 작은 불꽃 하나로 불을 붙여서 이 장중 지역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임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